2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 코치판 투테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뜻이 뭐냐면 여자는 다 그래 이런 뜻이거든요. 두 명의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각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변치 않은가? 자, 이런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내기를 합니다. 사랑이 변치 않은가라는 이것에 대해서 야 그러면 변치 않는지 뭐 변하는지 변치 않은지 한번 우리 내기해 볼래? 이렇게 된 거예요. 좋아, 내기해 보자. 그래서 이 두 젊은이가 아주 당당하게 우리 여자친구는 있잖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한번 해봐봐,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남성이 이제 변장을 하고 상대의 여자친구를 이제 유혹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두 여자 모두 다 유혹에 넘어가고 또한 그 유혹을 하던 가정 가운데 이 남성 역시 그 여자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아주 B급 감성의 그런 스토리예요. 제가 뭐 오페라를 너무 잘 알아서 이런 게 아니고 저희 아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코치판 투테 그래도 두 명의 여자 주인공 가운데 한 역할로 이제 공연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보러 간 것입니다. 보면서 그냥 느꼈던 건 딱 이거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사랑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다. 그냥 그거 정리했어요. 보면서 사랑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오죠. 그리고 뭐 합니까? 시험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시험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되어죠. 사랑해야죠. 여러분, 사랑을 시험하면 깨지더라고요. 사랑을 시험하면 무너집니다. 사랑은요,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상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함께 서로를 향해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첫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을 명령했습니다. 왜 거룩함을 명령했냐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됨의 모습일 터인데 그 구별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경외함이잖아요. 왜 경외함을 명령합니까? 사람들에게 경외함이 없어서요? 아니요, 다 경외함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경외하니 너? 이게요, 이거. 너 누구를 경외하니?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참된 믿음과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증하기 위함이었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인데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자, 왜 서로 사랑해야 되냐고요? 사랑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적인 신뢰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 지금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마음이지 몸이 아니에요. 마음이지 몸이 아니라니까요. 몸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요, 오직 부부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관계에서도 이 부분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내일이면 이제 디모데전서 매일 말씀 큐티를 마치고 이제 나훔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감독의 자격 조건, 집사의 자격 조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미 이 부분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개중에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술을 즐기거나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절제와 단정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공통적인 건데요. 뭡니까?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부분에서 정결함이 없다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집사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이지 몸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니까요, 성도들을 대할 때에 나이 많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하라. 젊은 형제들, 동년배 또한 어린 젊은이들에게는 형제 대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첨언되는 게 있었잖아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 대하듯 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 나이 많은 어르신에 대해서는 부모님 대하듯 해라, 그리고 동성에 대해서는 형제 대하듯 하라, 이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더 이상 첨언되는 게 없더니 왜 유독 젊은 여성들에게, 더 나아가 젊은 남성들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형제 대하듯 자매 대하듯 하라라고 했냐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그거. 성적 방종과 성적 방탕함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건 무슨 말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로 그냥 바꿀게요. 너 한 방에 훅 간다.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양 목사, 너 한 방에 훅 가.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한 방에 너 훅 가. 그러니까 너 조심해야 돼. 이거예요. 너 조심해야 돼.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몸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자, 또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뜨겁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주 열정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서로 사랑하라는 거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자, 뜨겁게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막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겟세마네 기도를 지금 목사님 왜 가지고 오셨지? 자, 이제 제가 퀴즈를 낼까요? 퀴즈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뜨겁게라는 단어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22장 44절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의 이 구절에서 원어가 똑같은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빨리 찾아보세요. 제가 3초를 드리겠어요. 3초, 1초, 2초, 3초. 끝났어요.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뜨겁게라는 단어와 22장 44절 중에 아무거나. 힘쓰고? 아니면 애써? 더욱 간절히. 더욱 간절히. 자,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처럼 사랑함에 있어서도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기를, 나의 뜻을 꺾고 상대방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게 뜨겁게예요. 뜨겁게는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뜨겁게는 나의 뜻을 꺾어야만 하는 의지의 언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의 처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잘 보세요. 의지의 언어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감정이 없냐?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정의, 인격, 이걸 인격이죠.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와 정과 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뜨겁게라는 단어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의지의 언어라고 얘기를 드리느냐? 우리는 너무나 감성에 너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뜨겁게, 이 단어는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 의지의 언어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라. 이것은 지금 너희들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돼.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막 재촉하고 촉구하는 명령이 사실 아니에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있었던 아주 처절한 실패와 눈물을 통과한,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자기 고백적 명령이었습니다. 자기 고백적 명령.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막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7절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한테 말하는데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께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목숨을 내걸어서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베드로의 자기 욕심이었고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말만 들으면 뭔가 있는 것 같죠. 말만 들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죠. 하지만 막상 뚜껑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실망. 있는 게 있더라고요. 좌절. 있는 게 있어요. 낙심. 이게 뭡니까? 자기 욕심의 허상이잖아요. 자기 생각의 허상이에요. 베드로에게 자기 욕심은 허상일 뿐이었고요. 그 허상은 뭘로 나타납니까? 나 저 사람 몰라, 예수님을 모른다는 3번 부인함으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허상은 무너져요. 허상은 훅 불면 그냥 와르르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어떠냐고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여주셨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따져봅시다.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거 새 계명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새 계명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새 계명이 아니잖아. 근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나?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보셔야 된다고요. 자, 답부터 말씀드릴까요? 법에는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위 사문화된 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러니 무슨 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있는 게 아니죠.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너희들의 오늘의 그 현실을 봐라. 이게 똑바로 하는 거냐?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의도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에 대한 샘플을 제시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이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죠. 제자들이 한 게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3년간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 시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봤지?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 얘기에 아유, 예수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비아냥대고 빈정될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왜? 제자들은 그 사랑을 얘기할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할 때에 빈정될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쥐들이 한 게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사랑이었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핀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물었던 건 하나잖아요. 베드로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셨을 뿐이죠. 자, 실패와 좌절, 절망과 낭만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모든 삶이 펼쳐져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자기 욕심의 허상, 이 허상은 베드로에게 그저 배신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이 새 계명, 몸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우리들에게 실상이 되었죠. 실상은 허상을 이깁니다. 실상은 허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상은요, 배신의 허상을 깨뜨렸고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이것은 처절한 실패와 눈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난 베드로의 살아있는 경험이었어요. 자,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것은 단지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자기 인생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 여러분, 이 흐름을 지금 잘 보셔야 돼요. 2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23절에서는 뭐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흐름을 지금 잘 보셔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과 거듭남.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왜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쫙 더 얘기하면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마치어야 논리적으로 이게 확 들어오잖아요. 기승전결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로 사랑해라 22절에서 얘기해 놓고 나서 뜬금없이 23절에서는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지? 왜 이러는 거지? 여러분, 왜 그러는 거냐고요? 그것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가 거듭났다는 실제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의 실제적인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그저 남들에게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완전히 변화된 자기 고백이었다니까요. 그 고백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23절 연이어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거듭났다고 얘기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돼.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가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요 지들끼리 좋아가지고요 얼마든지 쿵짝쿵짝거리면서 서로 사랑하던데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서로 사랑함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각각의 출발점이 서로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거짓이 없어졌습니다. 거짓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서로의 진실되이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라.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예요. 23절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남의 출발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베드로는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어떻게 거듭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서로 사랑과 거듭남 각각 다른 얘기잖아요.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출발점은 똑같아요. 뿌리가 똑같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말이 너무 뻔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거 너무 목사님 퉁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거 퉁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디다든 다 갖다 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냥 퉁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문제고요.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분명히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은 자신의 아둔하고 편협한 생각이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깨달음이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편협하고 아둔한 생각이 깨지고 나서야 알게 된 깨달음이었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까지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와의 만남 이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자들이요,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요.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3절.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 먹었다. 여러분, 같이 밥 먹은 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냐고요? 이 당시에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냥 밥 먹었다는 것은 한 끼 그냥 식사, 점심, 저녁 그냥 때웠다,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의미냐고요? 그 사람을 나의 형제, 나의 자매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밥은 인정이에요. 성경을 보실 때 밥의 얘기가 나오면 인정의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과 앞으로 친밀하게 교제와 사귐을 하면서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게 밥 먹는 거예요. 이런 문화는 우리나라도 많죠.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게 뭐예요? 그냥 단지 밥 먹고 떼우자, 헤어지자가 아니라 교제 나누고 친밀한 사귐을 우리 한번 가져봅시다. 맹숭하잖아요. 아니면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뭐 이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밥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목장 식구들 돌아가면서 밥 열심히 할 그날이 속히 오도록 밥 먹어야 돼, 밥. 저의 이 말씀은 영적인 꼴이라 하면 이 우리의 배고픔, 이 입의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그게 식구거든요. 식구. 예, 식구. 자,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 밥 먹는다는 것이 인정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베드로가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3절.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고넬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대표하는 대표자 아니냐? 초대교회에 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너 모르냐? 그런데 네가 무할례자와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런데 이들이 비난하는 이유, 이런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이방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관심 없어. 이거 되게 지금 무서운 얘기합니다. 이들은 누구냐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이에요. 예수 호미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한 더 나아가 이 호미실 지역에 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너무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들었어. 근데 비난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습니까? 3절. 왜 무할례? 할례 안 받은 인간이랑 이방인들은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랑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바로 이때 비난하는 할례자들을 향하여 베드로, 다혈질 아닙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정말 거듭났어요. 자기를 막 힐난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흥분하지 않고요, 차근차근히 설명합니다. 계속 자막을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7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마지막 우리 17절은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네. 한마디로 말할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셨어. 아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니? 그러자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이 말을 찬찬히 듣다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계속 자막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 자,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그럼 자,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지금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렇다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해결은 주시는데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누구에게? 할례자들에게. 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남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통된 뿌리에서 나왔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우, 그놈의 하나님의 말씀 말고 딴 건 뭐 없나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퉁치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는데 베드로에게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누가 이방인이, 누가 무할례자들이. 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누구이기에 막을 쏘냐. 이 말은요,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실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생각이 지금까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얻는 해결은 줘. 하지만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할례자들에게. 자, 이 생각으로 있으니 어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 생각이 있으니 어찌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외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설령 사랑한다 할지라도, 설령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껏해야 유대인들에게, 기껏해야 헬라인들, 죄송해요, 자꾸 왜 헬라인들 그러죠? 기껏해야 할례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결코 합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들의 이러한 편협하고 아둔한 생각이 이렇게 이제 깨졌어요. 그리고 12장을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형제들과 사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흩어짐은 핍박과 순교를 통한 비자발적인 흩어짐이었어요.
자발적이진 않았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순교가 있으니까 할 수 없어서 비자발적인 흩어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이 이러한 방식으로도 행하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시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믿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등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쉬워요. 자, 저의 오늘 결론을 잘 들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정작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제가 좀 센 얘기 그냥 하겠습니다. 개나 소나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죠? 하나님 때문에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냐고?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다 사람 때문이에요. 목회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어제 오후에 우리 임정일 집사님 댁에 신방 가면서 이 얘기를 미리 예고탄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양 목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목회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녀. 자, 이 얘기 우리 해요. 그런데 제가 요 얘기를 한번 따져보려고요.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녀. 이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이유가 뭔지 저 너무 잘 알아요. 예, 저 잘 압니다. 무슨 마음인지. 하지만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교회 다닐 수 있나요? 택도 없는 소리. 그거 그냥 말만 좋은 얘기예요. 교회란 뭔데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예수홈이실 교회가 있지, 이 SG 프라자 4층의 교회 아니에요. 이 건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 공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거하는 사람, 2사람 이상은 되어야 공동체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시기에 우리도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그 공동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 보여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제대로 보시고 하나님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다녀. 그거 다 호울 좋은 얘기라니까 다 허상이에요. 사람 제대로 보십시오. 하나님도 제대로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 없어요. 우리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은 되고 싶습니다.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이 되고 싶어요. 조급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조급함으로 결정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사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자막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우리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에요.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에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날마다 우리가 매입시다. 그리고 그 매인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가 되어진다면 이제 더 나아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합시다.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되온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그 끝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설 명절이 있는데요, 그 모든 시간들이 끝까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